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60면에 있는 역대하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7년여의 성전 공사를 마쳤습니다. 남은 금과 은과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모두 들여놓았습니다.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께 바친 헌물까지 보관하였습니다. 성전을 가능케 한 수많은 손길의 헌신이 이렇게 남은 헌물로 증언됩니다. 그러나 성전의 진짜 완성은 자재가 다 들어오고 장식이 끝난 때가 아니라 주인이 오시는 때, 곧 임재가 확인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이름을 다시 꺼냅니다. 굳이 다시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의 전리품, 그의 사적인 재산들, 그의 눈물로 드린 헌금이 성전 곳간에 남아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완공의 기쁨 속에서 그것을 개인의 업적이나 사유로 돌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집 창고에 두게 됩니다. 성전은 한 사람의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백성들의 자발적 헌신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눈에 띄는 구조물보다도 보이지 않는 헌신의 기억이 단단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공동체의 기초가 될 때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이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은 이 일들을 규례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를 모으고 레위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깁니다.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율법의 방식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는 그 안에 10계명 돌판만 있었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굳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핵심은 말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축, 또 장엄한 의식도 많은 재물보다도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아름다운 외장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질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알차고 또 음악이
훌륭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말씀이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면 예배의 심장은 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지지 않고 모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후손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섰습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나팔을 불며 회중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며 합창할 때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성막에 임했던 그 구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임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예루살렘 성전을 덮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질서와 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레위인들의 섬김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음악과 예배가 단순히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언약과 임재를 증언하는 신학적인 행위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찬양을 멈출 때 영광의 체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품은, 말씀대로 드리는 찬양이 회중의 입술과 삶으로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신약의 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전은 돌과 금으로 지은 건물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당이 아름답게 완공되는 것만큼,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이 주의 임재로 채워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지어도 주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빈집인 것처럼 삶을 가꾸어도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이 집의 문패에는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는가? 이 집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높은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었는가? 내어드렸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 중심에 그 언약의 돌판만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도 말씀의 주권만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차를 넘어 한 마음으로 선하심과 영원한 자비하심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의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룩 앞에 낮아지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로 완성되는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일꾼 삼으신 지체들이 드리는 이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헌신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배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하나님의 임재로 통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부름받은 자리도 다르고 따지고 보면 다른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 세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집의 완성은 주님의 임재임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수많은 손길들의 헌신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릴 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가려주시고 우리가 세우는 이 공동체, 이 교회의 문패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돌판이 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안치하게 하시고 화려함보다는 규례대로 순종하는 길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말씀을 힘입어 드려지게 하시고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임재로 통한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차를 넘어 제사장들이 한 마음이 되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사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한 목소리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광야와 성전 위에 임했던 영광의 구름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덮으시어 교만을 꺾고 회개로 정결케 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거룩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마다 주의 임재가 먼저 경험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 중심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돌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집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